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의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무한급수와 영혼의 나이테. 우리가 삶의 끝자리에 누구나 인생의 종말이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지켜질까요? 자, 영혼의 나이테라고 하는 그 나이테, 무한급수와 영혼의 나이테, 오늘 무한급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나이테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신학대 교수거든요. 점심을 먹고 저희 동산 옆에 학교에 저 가만한 동산이 있는데, 역시 그 밑동이 잘린 소나무를 제가 목격하고서 다가가서 그 밑동을 바라봤더니 결국은 잘린 부분이 나이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이테 속에는 소나무가 살아온 여정이 그와 같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무한것을 통해서 나이테처럼 내 삶의 여정을 어떻게 그 여정이 결국은 끝을 맺을까? 다시 말하면 그 무한도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의 끝자리는 어떻게 읽어질 것인가? 오늘 무한급수를 통해서 그 영혼의 나이테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여행을 떠날까요? 자, 큐. 지금 먼저 수학의 언어라고 하는 무한급수. 이 급수라고 하는 것은 합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더하는 대상을 무한히 더하자. 그래서 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만약에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표기하기를 S3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만약에 네 번째 항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런 표기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AN까지 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SN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이렇게 무한히 더하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무한히 더하자 이 전부를 알지 못함에도 이퀄 요거의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뭘로요? 수학적인 언어로.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그냥 점점점 해놓고는 이렇게 물음표를 해당해 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요거의 계산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대요. 어떻게? 수학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한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정한 값으로 얘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발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그거를 말로 지어내 볼까요? 요거의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 발산은 얘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물음표, 자, 요것은 느낌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거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요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끝자리에 대해서 반드시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누구나 한 번 죽는 정해진 것이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발걸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요것을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이거나 아니면 너의 살아온 발걸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수렴과 발산. 그런데 내가 반드시 죽는 삶의 끝자리 속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그것은요. 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나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어디를 나한테 읽어주실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한급수를 통해서 영혼의 나이테라고 하는 숲속의 나이테만이 숲속의 삶의 여정을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한급수를 통해서 영혼의 나이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무한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읽혀질지, 그렇다 한다면 나의 삶의 발걸음이 진지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궁극적인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믿음의 끝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읽혀질지 확신이 된다 한다면 내가 기쁨을 누리는 자이면서 소망하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의 목적은 나의 삶의 끝자리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보고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본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나의 삶이 진지해질 것이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무한급수를 통해서 다시 지금 영혼의 나이테를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다시 조금 용어가 그런데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자인데 오늘날의 썸에 해당되는 S예요. 그래서 합의 기호를 나타낼 때는 인류 문화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500년 사용했던 그리스 문자거든요. 자, 오늘날 S에 해당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N의 자리다가 1부터 계속해서 2, 3, 4 대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무한히 더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A1, A2, A3 계속 더하라. 이런 언어인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이것을 더한 대상이 무한히 많다. 그래서 무한급수인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것을 결과를 얘기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그렇다면 첫째, 이 무한급수를 이루고 있는 이 항들을 대표하는 항을 갖다가 우리는 AN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한급수라는 수학적 언어로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항을 알면 n 대신 2를 집어넣으면 2값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값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항을 대표하는 항이에요. 일반항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일반항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반항을 가지고 아까 SN이 뭐라고 했죠? n항까지 합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와 같이 n항까지 합을 구해서 세 번째, 그 합이 무한대 앞에 섰을 때, 이게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것이 결과가 나올지, 아까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정한 값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발산이란 말은 어떤 일정한 값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요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자. 똑같은 얘기하자. 요거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자. 바로 지금 무한급수라고 하는 수학적 학습 내용 개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한이 더해진 이 항을 대표하는 일반항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나이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무한급수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생에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시기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생애에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통해서 걸어왔던 발걸음들의 집합인 거예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파루시아, 주님이 오신 날 내가 무한대라고 하는 백보자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수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영생의 길로 찍힐지 영벌로 찍힐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삶의 방식에 따라서 내가 일생 동안에 걸어온 발걸음들 다 모은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기록될지, 수렴이라고 기록될지 발산이라고 기록될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가 될지 그러지 않을지, 영생의 길로 갈지 영벌로 길을 갈지. 그래서 요 결과에 따라서
자, 어떻게 조금 어렵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제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제자로 말미암아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 저는 성경에 관한에 대해서만 그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와 같이 수학적 언어이지만 이 언어를 통해서 무한히 더하지 않지만 유한히 더해진 이 값을 가지고 요것까지 더해졌을 때의 이 결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지만 주님이 오시는 세상의 종말에 왔을 때 내가 보좌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의 끝자리라는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메모가 됐을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끝자리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요한계시록. 자, 20장 12절에 보면은 자, 누구든지 이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봤더니 전부 다 책들과 다른 책이라고 하는 생명책이 놓여 있대요. 그러면 이 책들 속에는 바로 영혼의 나이테처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발걸음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는 제 이름이 이동화잖아요. 이동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록됐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아니 대개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보야 알지. 주님이 막상 오셔보야 알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자, 믿는 자마다 이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왜 오시는지는 어디를 통해서? 바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백보좌 앞에 있는 그 책들에 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굉장히 등골이 오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삶의 그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지금 물론 수학적인 언어이고 제가 오늘 문제를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하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무한급수 하나로만 설명했어요. 내가 일생한 유한한 삶 동안 걸어왔던 발걸음. 근데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때 걸어왔던 삶의 방식이 누구냐. 그러면 요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하나님이냐 주어가 나냐. 나의 발걸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주관해서 이끌어쓴 발걸음이라 한다면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지 결과로 읽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걸어왔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의 끝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서 9장 3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모든 사람의 결국이 나와요. 다시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자, 전도서 9장 3절은 모든 사람의 결국과 여기는 믿음의 결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의 결국과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못 한다고요? 자,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끝자리,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자, 평생에 그들이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았다. 그게 악이 가득해서 결국은 그들이 삶의 끝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자, 죽은 사람에게 돌아간대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영원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 2장 8절 뭐죠?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믿음을 소유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며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디뎠을 때 결국 어디에 온다고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이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디디지 않을 때는 믿음의 결국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인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갔을 때만 믿음의 결국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자,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장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1189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절로 해석하면 31,173절이 된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31,173절을 2절 플러스 31,171절.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통해서만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다 안다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볼 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절이 믿기지면 나머지 모든 이 절이 믿어짐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소유하면 그 믿음의 여정,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자리. 이때 이 영혼의 구원 자리에 이 동 하나는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와 같이 영혼의 나이테라고 하는 그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백보자 앞에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무한급수 속에서 우리가 삶의 방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자 주어가 모든 나의 삶의 주어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는 발걸음을 똑같이 가는 곳마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어가 된다면 사사기 자 17장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길로 갔다며요. 아니 도대체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때 왕이 없었다고 했을까요? 그때 왕은 보이지 않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왕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택한 것이 사무엘상 8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이 왕이 계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내 방식대로 걸어가는 거지.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끝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실족하고 실족해서 결국은 340년 동안에 7번이나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끝자리가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 마음의 수많은 계획과 내가 길이 있다 하지만 그 길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길이요 계획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방식은 방식이지만 나의 그 방식은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하는 침나는 그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걸었던 발걸음이 어떻게 한 걸음 두 걸음 내 생애 동안 걸었던 그 발걸음이 다 모아졌을 때 그 모아진 발걸음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온다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데 꼭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수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듯이 이미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너는 소유하고 있다 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만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영혼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누리는 자가 되며 누리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다. 오늘 이 무한급수와 무한급수를 통해서 영혼의 나이트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다? 이것은 단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도구일 뿐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인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나의 발걸음 하나가 온전히 디딜 수 있는 발걸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혹여 지금 나의 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밑둥이 잘린 나무를 자세히 보고 그 나무 속에서 그 나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한번 보시고 그 여정 속에서 나의 또한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한다면 그 구속의 공로에 힘입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춰져 있다는 말은 누구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야만 깨닫는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을 깨달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너는 이미 나를 믿었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속에 복음 속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었을 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네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네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자유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종의 멍에에서 이미 해방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단 말이죠. 성령의 음성에 가득 드는 자는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면 제가 혹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요것도 이모티콘이 될 겁니다.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존재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된 것이 전부 다 죄지고 그 다음에 이게 갓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때 양자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 굉장히 이상한 수학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재어지고 양자의 영이 부어지면 이 양자의 영이 여기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상한 단어가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우리는 SON은 이게는 육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이 부어지면 지금부터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너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외치신다며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가치 기준에 걸맞는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너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걸음을 걸었을 때 나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 그 믿음의 결국이라는 영혼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어땠어요? 유익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의 방식이 언니에 따라서 내가 이와 같이 두 갈래로 읽혀진다 한다면 지금부터 나의 삶의 발걸음은 굉장히 진지해질 겁니다. 실은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제법
교사로서 강사로서 양심에 율법이 메모되는 양심에 따라서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로지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나라라고 하는 그 지켜보심을 말미암아 내가 디디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그 발걸음대로 걷는지, 자, 항상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확증 속에서 내가 디디고 디뎠을 때 나의 발걸음은 내가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자 기록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완전한 기쁨을, 자, 완전한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 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삶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내 삶을 온통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 내가 실족할 때마다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힘을 돋구시며 자, 함께 가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이와 같이 내가 영생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힘들고 힘들지라도 나와 멍에를 맺어가는 그 하나님 멍에를 같이 맸을 때 그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무한불통한 영혼의 나이트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끝자리를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도 내가 디디는 발걸음이 보다 자 진실한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